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목회할 때의 일이었어요.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인제에 그 내린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작나무 숲 그 앞에 교회가 있었고, 거기서 한 4km 정도 걸어 내려가면 이 내린천이라고 있는데, 그 여름에 이제 여름에 이제 놀러 오는 바캉스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곳이 아주 아름답고 경치도 아름답고 그 내린천에서 수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린천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즐겁게 텐트 치고 수영도 하고 그랬는데, 원래 거기는 수영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표지에 보면 딱 팻말을 딱 꽂아놓고 여기서는 수영 금지입니다. 갑자기 급물살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여름에 잠깐 뭐 한 며칠 왔다가 지나가니까 그거 무시하고 막 그냥 수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수영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인천에서 오신 당시에 저보다 나이가 조금 아래 되시는 분 같은데, 인천에서 오신 분들이 청년들이 한 3분이 계셨는데, 이 청년들이 술을 잔뜩 먹고서 그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한 청년이 거기서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영의 그 기본적인 원칙 있잖아요. 들어갈 때 술 마시고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큰일 나죠. 또 수영장에 들어갈 때 아무리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 계곡에는요, 갑자기 깊은 곳이 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놀자고 하다가 그 나중에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막 슬퍼하고 통곡하는데, 뭐 다 지나간 일이 됐으니 참 안타깝죠.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른 두 청년이,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서 좀 살려내려고 애써도 이미 같이 술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의 생명만 안타깝게 생명을 잃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표지에 여기서는 수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영하기 전에 술 취하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이제 놀러 와가지고 밥해 먹고 뭐 천엽이라 그래서 거기서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는데, 거기서 함부로 막 그냥 음식물을 버리지 마시고 여기서 야영하지 마시고,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그런 팻말이 써 있어요. 여기서는 수영 금지입니다. 절대 술 마시고 수영장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쫙 써 있어요. 그거 좀 보고 신경 썼으면 생명이 살아있을 것인데, 이게 그 주의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는 사람의 얘기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을 때 큰 사고를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어떤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갑자기 이제 비가 와가지고 물이 범람했어요. 그러면 이제 길이 말이죠, 물이 막 그냥 차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이제 위험한 상황인 걸 알고, 어린아이가 가지 말라고, 지나가는 차한테 거기 가지 말라고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작은 아이가 뭐 알겠느냐 하고 그 아이의 그 주의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냥 차가 갔다가 그 물속에서 빠져서 운전자가 생명을 잃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 영혼이 살고 죽는 중요한 그런 영적인 기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벌써 그것에 대한 환상을 다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시고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마시오. 그렇게 살지 마시오. 마지막 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에게 축복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 길로 가지 마세요. 그 길로 가지 마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 주성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자기가 10번 신학교를 떨어졌을 때 마음에 이제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김홍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주 여러 번 자기 쪽을 향해서 여러 번 말씀하더래. 기도원에 가서. 그래서 그런 마음이 싹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 추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감사하면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 그랬는데 벌써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추수할 때가 있는데 늦은 봄이면 봄 추수를 하고 가을이면 가을 추수를 하게 되고 우리 인생도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추수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잘 살았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추수는요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것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구원과 심판을 추수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추수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추수가 시작되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후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천사가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낫을 가지시고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게 되시고 또 추수의 총 책임자가 되셔가지고 다른 천사들도 같이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곡을 거두어드리고 결실의 추수가 알곡을 거두어드리는 결실의 추수라고 추수가 아니라 가라지를 골라내는 심판의 추수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가라지를 골라내는 심판의 추수. 알곡을 거두어드리는 그런 추수라기보다는 가라지가 있는데 그 가라지를 낫을 탁 빼가지고 추수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막 추수를 가라지를 갈라내가지고 막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주인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 지금 추수를 안 하십니까? 낯을 대가지고 가라지를 빨리 좀 쳐내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추수 때가 분명히 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랬어요. 천사의 요청에 의해서 곧 추수가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간곡하게 부탁하죠.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보니까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곡식은 문자적인 곡식이 아니라 악한 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도 포도를 악한 자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부분에서는 이 추수하는 그 곡식에 대해서 이걸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포도나 이 곡식에 대해서는 악한 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그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서, 전체 내용을 보면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류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심판의 날이 있어요. 때가 되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로 천국의 축제를 일으키는 그런 아주 좋은 영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알곡과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씨 뿌린 자는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생의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몰래 덧뿌려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참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내가 혹시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내가 알곡 신자인가 가라지 신자인가? 항상 자기 심령을 돌아보아 알곡 신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처럼 돼가지고 저 불쏘시개로 태워지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가라지 가운데는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실제로는 행동으로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행동이 자꾸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영적인 열매를 잘 맺으려고 힘쓰시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신앙 생활이에요, 생활. 신앙은 생활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한 생활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안 바뀌고 자꾸 그냥 입으로만 그냥 내가 믿는다 그러면 이게 가라지처럼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신학교 교수님이야. 또 부인도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근데 또 목사야. 근데 얘기
지금 수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자기 자녀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냥 그걸 숨기다가 그러다가 그냥 그게 나중에 다 드러나고 발각되지 않았습니까? 이 스펙이 좋은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달라요. 얼마나 그때 당시에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자녀가 죽었는데도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냥 거의 그냥 몸이 뭐 다 살이 다 그냥 썩어서 다 없어지고 뼈만 남은 그런 상태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가 몇 년 동안 그냥 사람을 속인 거죠. 한마디로 스펙을 그렇게 쌓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입으로 하는 거하고 행동이 바뀌는 거하고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자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심판의 낯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자꾸 심령이 성령 충만해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 행동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결단하면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이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한 번 또 이겨내고 그러다 보면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품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단 말이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단에도 보면은요, 이단 있잖아요. 뭐 길자개라든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문선명이라는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만희도 그러고 자기는 성령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반열에 자기가 있다 그러고 구인에도 말이죠. 나는 재림 예수다 그러고 구원파 유병헌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의 뭐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이단의 모습이 가라지. 또 이 교황이 우상이 되어 있는 카톨릭도 이 참 영적으로 이단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그냥 멋있다. 교회 성전이 크게 졌으니까 멋있다.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거기 구원이 있다. 구원이 거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 아멘.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법에서부터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관이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가라지를 왜 그대로 놓으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날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 왜 지금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야, 때가 되면 돌아올 사람이 있어. 기다리셔요. 기다려.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가라지는요 자꾸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어.
교회를 막 그냥 회방시켜놔요. 믿는 사람들을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힘들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가 보니까 악인이 형통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잘 형통해야 되는데 악인들이 자꾸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당장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73편 4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은 끝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시편 73편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화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의 형통이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뭐 잘 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산 같은 경우에 잘 사는 데였어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성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제대로 박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거기서 그냥 살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영안이 띄어지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만 반드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참 젊었을 때 건강하셨는데 그리고 아주 그냥 수술도 잘 하시는 의사예요. 서울대 병원의 의사셨고 당시에 뭐 최고의 의사라 그래가지고 칭찬을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잘 나갔어요. 돈도 뭐 그냥 뭐 병원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줘가지고 잘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분이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어렸을 때는 청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좀 힘들고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시작하더니 이분이 수술 끝나고 나면 잘못된 습관을 좀 하나 배웠는데 술을 자꾸 마시는 거야. 술을 그냥 수술하고 나면 그냥 그 스트레스 받은 거를 그냥 풀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술을 많이 진탕진탕 먹어가지고 계속 먹어요. 그 아내가 술 그만 마시고 좀 건강 관리를 하시오. 아내가 얘기할 정도야. 의사니까 얼마나 건강 관리 본인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만 옆에서 보니까 너무 술을 많이 마시니까 또 주의를 시켜요. 술 그만 마시기 바랍니다. 술을 그만 많이 좀 멈추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친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잘 열심히 교회 나오라고 또 권면하고 그래도 그렇게 그냥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쉬고 그냥 술만 먹고 막 그러다가 젊었을 때 기운이 있을 때는 술 먹고 뭐 그냥 몸으로 이겨냈는데 조금씩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간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마지막 가기 전에 친구 목사가 신방 가서 얘기했더니, 친구야, 내가 그때 네 말을 듣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내 생활을 바꿨어야 되는데 내가 잘 나갔다고 해서 내가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술 실컷 마시고 그러다가 내가 간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회개한다.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에 갔지만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스펙이 좋고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잠깐 쓸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잠깐 사용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의 길을 차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수한 것을 가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가 계속 진행되고 추수한 것이 가공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제산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포도송이는 뭐를 상징하고 있냐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뻘겋게 된 악인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 포도가 익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 했어요. 이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왔는데, 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이제 던지니까, 그 포도주 틀에 던지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면서 그 틀에서 피가 나가지고 말 굴레까지 닿게 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 심판의 피가 쫙 퍼진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320km나 퍼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320km. 하나님의 심판이 한 군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20km나 되게 아주 그냥 큰 이 넓은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의 피가 그렇게 퍼지게 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는요, 나무에 목을 매달아 가지고 자살했는데, 그 나무에 목 맞아서 떨어져서 창자가 막 그냥 터져 가지고 그 밭에 그냥 피가 쫙 번졌어요. 그 밭 이름을 뭐라 하냐면 아겔다마라 그래서 피밭이다. 피밭.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근데 이 성경 말씀에,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해주고 있고, 이 마태복음, 공관복음에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심판할 때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낫을, 심판을 피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세상에 이 악한 사상들이 막 있어요. 뭐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이 공산주의 사상이, 소련이 막 무너질 때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그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 이제 지구상에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모택동이가 한 3천만 명을 죽였다, 6천만 명을 죽였다. 피가 계속 피해, 그냥 낭잔 피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스탈린도 3천만 명을 죽였다. 폴포트 정권, 그 공산당 정권도 300만 자기 국민을 죽였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말이죠, 6.25 전쟁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요, 이 사람을 막 그냥 그렇게 죽이는 그런 피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 성령의 이끄시는 생각, 그 생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 칼막스의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가 사람을 살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따라가면서 공산주의 계급 투쟁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생각이 잘못되면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 그대로 다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우리가 이 심판의 낯을 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가 사는 길이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내가 하나라도 잘못된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그리고 생활을 바꾸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 가운데 회개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회개하면서 복을 받았어요. 회개하면서. 우리 사람이 말이죠, 내가 이 생활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 깨우치면 변화돼가지고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기 걸려고 또 몸이 아파가지고 옛날에 행동이 잘못됐는데 또 잘못된 거 막 먹었는데 한 행동이 하나가 바뀌었는데 몸에서 상당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회개가 복이에요. 회개가 복.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낯을 피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심판의 날이 언제 다가올지도 몰라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분명히 다가옴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낯을 피하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